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여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다시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때.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르리니 한다는 것은 그러한 날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의 씨가 있고 짐승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씨 받으셨어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가진 씨는 무슨 씨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사람의 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천국을 뭘로 비유했느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밭,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이 밭은 실상의 밭을 말하겠어요? 아니면 어떤 밭을 말하겠어요? 사람들의 마음밭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이 밭은 세상이다 이런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린 겁니다. 말씀의 씨. 그러니까 말씀의 씨는 그 좋은 씨겠어요? 나쁜 씨겠어요? 좋은 씨란 말이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세상 밭에 뿌렸어요. 밭에 뿌렸는데 누구 밭에는 좋은 씨가 떨어지고 누구 밭에는 어떤 씨가 누구 밭에는 사람의 씨가 떨어지고 어떤 밭에는 짐승의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근데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 내 밭에는 좋은 씨가 떨어졌을까요? 짐승의 씨가 떨어졌을까요? 다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의 씨가 내 밭에는 뿌려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결과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가면 알아. 그때 언제 가면 알 수 있어요?
그날 그때에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알 수는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징조를 보면 알아. 짐승의 씨를 받아갖고 저렇게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사람의 씨를 받아서 사람 댐댐이 노릇을 하는 건지, 그 징조는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씨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씨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9장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씨가 없으면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됐다. 소돔 고모라와 같이 됐다는 것은 소돔이 멸망당했나요, 안 당했나요?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전부 다 유황 불못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러시아에도 전쟁이 일어났고, 거기에 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 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도 씨가 있긴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씨로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아니면 두들겨 맞고 씨로 나오는 게 좋겠어요? 그럼 지금 전쟁이 없는 이 대한민국에서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게 낫겠어요? 저 총알이 빗발치는 저 중동 땅에서 구원받는 게 낫겠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저기 다 죽을 게 아니에요. 저기서도 구원받을 사람들 있지. 근데 미사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죠. 자,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 없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저렇게 전쟁이 수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이 나라, 내가 지금 있는 이 장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곳은 과연 씨가 있느냐 없느냐, 씨가 있느냐 없느냐를 잘 생각을 해보라고. 만약에 씨가 없었으면 여기도 어떻게 됐겠어요? 불바다? 안 봐도 뻔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뭔가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형성됐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암암리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씨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도 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씨가 있다는 것을 알아도 자기가 처해져 있는 저 환경이 저런 나라라면 굉장히 고통 속에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사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씨, 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 예수 믿는 족속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 구주가 누구라? 예수라.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라면 저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질 않아요. 저 중동은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은 세계 종파가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그 다음에 개신교를 믿는 기독교, 그 다음에 알라, 마호메트를 믿는 이슬람교, 요 세 나라, 세 종교가 섞여가지고 정통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신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은 그날 저녁에 다 절단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개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개종했다 하면 그날 저녁에 그 집에 침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아들이나 부인이나 그 가족들을 잡아놓고 눈 가려요. 눈 가리고 저 몇만 볼트 흐르는 고압선 있잖아요. 거기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선택을 해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올래? 기독교를 계속 고집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고압선 뭣도 모르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계속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선택을 해야지. 선택 못하면 그냥 죽는 거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러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참하게 형성되어져 있는 곳이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 이스라엘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이것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리고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면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우리 로마서 2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9절도 보셔도 돼요.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한민족이에요? 한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민족인데 지금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말이지 우리 한민족이 구원받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표면적인 말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저 표면적인, 저 중동에 있는 표면적인 유대인, 이 육신이 유대인이 아니고, 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표면적인 할례는 저 유대인들은 무조건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라는 것은 남자 성기 껍데기를 칼로 베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할례. 근데 표면적인 이 남자 성기의 껍데기를 자른다고 해서 그게 할례 받았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이면적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으로는 한민족의 혈통을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누구의 뜻을 이어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껍데기다 해라, 마음에다 하라? 마음에다 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 신령,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의문이라는 것은 지나간 법,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잘 지켜서 뭐 구원받는다, 막 율법 지켜라 하고 십계명 지켜라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직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사람이 칭찬받는 걸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칭찬만 하시는 걸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아이고 좋아 멋있어 이뻐 막 그런 거 하는 거 그 즐겨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치 않느냐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아야지 사람에게서 아이고 그래 눈 감아줄게 아이고 잘났어 막 이런 거 결국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립 서비스지 진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는 좋은 씨, 사람과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의 씨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씨를 뿌리셨다고 하네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좋은 씨를 뿌렸다니까 이 씨는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뭐 호박씨, 수박씨, 참외씨 이런 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씨를 뿌렸다는 것은 뭐 어떤 씨를 뿌렸느냐?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는 뭘 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은 뿌리는 자는 좋은 씨, 말씀의 씨를 뿌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좋은 씨를 이 세상에 뿌렸단 말이에요. 이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으면 좋은 씨가 나야 되는데 좋은 씨가 나지 않았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렸으면 다 좋은 씨가 나야 되는데 좋은 씨 뿌려도 다 뭔 씨가 나와요? 또 가라지가 나온다면 가라지가. 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들어도 다 천국의 아들들로 추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 천국의 아들들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뭣도 나와요? 가라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가라지 나오라고 막 좋은 씨 뿌려요? 아니면 천국의 아들들 되라고 좋은 씨 뿌려요? 천국의 아들들 되라고. 근데 가라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까 나온다고 한 것 같아 누가? 안 나와야 정상이지. 안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좋은 씨를 뿌려서 천국의 아들들을 뿌리기 위해서 사람의 씨를 이 땅에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짐승의 씨는 어떤 씨냐? 우리 디도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그러니까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장이다. 이것은 악한 짐승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레데인 이 편지가 전해졌을 때 그레데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항상 좋은 말을 들어도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얘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들의 형태를 보니까 다 짐승같이 보이는 거예요. 짐승.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간교하다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얘기입니다. 뱀이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왜 뱀이 교활하고 간사하냐?
뱀 혓바닥이 몇 개예요? 두 가닥으로 간다. 한 입에서 나와가지고 혀가 두 가닥으로 갈라지잖아요. 뭐같이 보여요? 뱀입니다. 뱀. 한 입에서 나와가지고 혓바닥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간사하고 교활하냐? 한 말은 참말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얘기할 때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어디로 겨다니는 거예요? 자기 배를 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 있잖아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야 돼요? 뱀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거짓말과 참말을 번갈아 가면서 사람 헷갈리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간교한 사람이 간교한 사람. 간사한 사람들을 봤죠? 저 사람은 말에 무게가 없어. 말은 딱 한 번 했으면 그 말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용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꼭 지킬 것 같이 약속은 철딱같이 해놓고 약속 날짜 되면은 나 무슨 일 있다고 자꾸 딴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때 참말을 말한 거예요? 거짓을 말한 거예요? 거짓을 말한 거예요. 거짓말을 참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자기 배 때문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거짓말도 참말이 돼버리고, 자기가 배에 실속이 없으면 참말 했다가도 거짓말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간교한 거예요. 간사한 거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다니는 것들. 이것들을 다 뭐라고 말하느냐? 뱀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뱀이었느냐?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뱀 같은 짓을 했어요.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면 나쁜 것도 좋은 척하고,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면 좋은 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지금 한국 정치가 다 그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 다 앉아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또아리 틀고 앉아있는 것들이 다 독사, 살무사 같은 놈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백성들의 그냥 피를 빨아먹는 그런 자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자, 마태복음 23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율법사들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신랄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당시에 지도자들한테 욕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자기 배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이 어려운 교회 다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제가 모 교회로 가니까 여러분들 다시 오시는 후임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당부하고 밤새 안녕히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받던 사례비보다 더블로 주고 뭐 외국차 막 준다고 하니까 가야 돼요? 아니면 계속 여기 지켜야 돼요? 진짜? 자, 자기 배를 위해서 목회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뱀, 독사로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입.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런 이야기 들어봤단 말이에요. 의인이 있냐 없냐 물어보면 의인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을 들이대니까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이런 말을 누가 하는 이야기인지를 잘 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 구절만 보니까 의인이 없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렇게 말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그 목구멍은 열린 뭐다?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입을 열면 열수록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열린 무덤이니까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무덤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되는데 입만 열었다 하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 오늘날 종교계란 말이에요. 의인 없다고 말하는 교회는 여기밖에 없어요. 아니, 의인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 의인 없다고 다 얘기하지 의인 있다고 누가 얘기하냐고. 의인 아니면 죄인이고 죄인 아니면 의인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지. 반탱이도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이렇게 반 나눠가지고 반만 구원받을래요? 반만 심판받을래요? 받으면 다 받고 안 받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받으려면 다 받아야지. 반은 구원받고 반은 심판받아? 그럼 뭐 중풍 걸려갖고 이렇게 되는. 이 심판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으면 완전한 구원, 심판 받으면 완전한 심판. 이걸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 입에는 독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입에 한번 물렸다 하면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죽음의 길로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를 것이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예레미야 31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과 유다 집인데 중동은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 남과 북이 갈라져 있듯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남이스라엘을 유대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로 정했고 남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그러니까 저 지역을 이스라엘, 유대 이 두 군대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인데, 성경은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로마서 2장 28절 말씀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일어나는 것은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사람의 씨를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짐승으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지금 떨어지는 씨는 사람의 씨인지 짐승의 씨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경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타일러서 깨닫게 한다. 깨우칠 경, 깰 성. 깨닫게 해서 뭔가 정신이 깨어서 타일러 고치는 거예요. 경성하여, 하나님께서 경성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서 그 전에 신앙생활했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경성이라고 해요. 경성.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두 사람께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아직도 못 깨달으면 경성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고,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았다면 경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성하여 그들을 뽑았다는 거 어디예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뽑아서 여기에게 이 장소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경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경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서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심으며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돌아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9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다시 이르기를,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지 아니하다,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실까요, 안 실까요? 안 쉬어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고 했어요, 안 시다고 했어요? 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면 인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다시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인류의 시주가 죄를 졌으니까 온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라고, 원죄. 우리 조상들이 죄를 졌으니까 죄의 씨가 내려져 왔죠. 유전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이거 유전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짓잖아요. 살다 보면 죄 져 안 져? 저요. 그 죄를 뭐라고 그래요? 자범죄. 자기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죄, 유전죄, 자범죄에 휘말려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다 신앙인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그때에 깨달아서 돌아온 그들이, 경성하여 돌아온 그들이,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것은 뭐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만 신 것이지 아들의 이가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단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졌으면 아담만 죄가 있는 것이지 인류가 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조상이 죄를 졌으면 조상만 죄가 있는 것이지 이 후손들이 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해, 안 시다고 해?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30절입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아버지가 살다가 아버지가 죄 졌으면 아버지 죄 값으로 아버지만
죽고 살고 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우리한테 내려오는데 유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은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 우리 조상이 죄를 졌으니까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시조가 죄를 졌으니까 온 인류는 죄의 씨를 물려받아서 죄인이다, 의인이다?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던 모든 것을 경성하여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만 신 것이지 아들의 이까지 시다 안 시다? 안 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자기 죄악으로만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에스겔 18장 2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것은 어찌미냐. 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것은 어찌미냐. 다시는 이런 속담을 쓰게 한다, 못 쓰게 한다? 못 쓰게 한다. 이 말씀을 이 교회에 와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속담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조상이 죄졌으니까 우리도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스겔 18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내게는 누구냐? 하나님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 우리 조상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누가 죽느냐? 범죄하는 그 영혼, 조상의 영혼이 죄를 범했으면 그 조상이 죽는 것이고, 내가 죄를 졌으면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죄나 유전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떤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뭐예요? 새 언약 전에 어떤 언약이 있었겠어요? 첫 언약이 있는 거예요. 첫 언약. 뭔가 있었으니까 새로운 것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새 것부터 세워요? 여러분 집에서 살다가 새 장가 갔다고 하잖아요. 새 장가 갔다고. 그 전에 어떤 여자랑 살았어요? 첫 여자. 첫 여자가 있었으니까 새 여자를 얻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 첫 여자가 없는데 새 여자를 얻어요, 못 얻어요? 자, 뭔가 새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첫 언약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지, 첫 언약도 없는데 새 언약을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가정을 비유로 얘기해서 남자가 나가서 새 여자를 얻는다는 것은 자기 본부인 있는데 본부인 마음에 안 들으니까 새 여자 얻어갖고 얻는다는 그런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뭔 날이 온단 말이에요.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세운 그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십계명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과 같지 아니할 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 되어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을 띄워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불기둥을 내려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없는 거 먹을 거 다 내려주고 해서 그들을 가나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단 말이에요. 새 언약은 하나님이 그때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 줬던 그 언약을 세웠던 그 첫 언약,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느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경성하여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 언약을 파하고 새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히브리서 8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날 후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어디다 둔다는 거예요?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새 언약은 어디에 있는 법이에요? 누구 마음에? 내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법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두고 여러분들 생각에 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면 죄요, 죄 아니요? 죄예요? 여러분들이 죄라고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두들겨 패도 죄요, 죄가 아니에요? 죄요, 죄가 아니에요? 죄 아니라고 하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남을 도와줘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합당한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합당치 아니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느냐 죄가 아니 되느냐, 이것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마음을 갖고 옳은 것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율법 지켜야 된다. 율법은 하나님이, 첫 언약은 하나님이 폐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건 지키지 말라고 폐한 거지, 그거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 말씀,
하나님이 첫 언약의 법을 폐한 것을 다시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이 경성했다는 거예요. 경성. 그리고 이것을 새 언약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두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겠어요? 잘못 깨달아야 되겠어요?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지금은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가 올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지금 충만해져가는 지금 축복을 받은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깨달아야 되겠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깨달아야 되겠어요? 지기 전에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그 나중에 축복받을 사람들은 그때 가서 축복받으면 되고 먼저 받을 사람들은 먼저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알게 되는데 먼저 알았느냐 나중 알았느냐. 먼저 알은 자들이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나중 알은 자들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알고 나중에 알고의 차이가 선생이 되느냐 제자가 되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런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 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돌이켜서 오느냐 아니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깨닫고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큰 축복을 받느냐 작은 축복을 받느냐 이것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잘 헤아리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주의 주역들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